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 잘 인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은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옵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주장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낭떠러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이 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시죠? 운화교회. 운화교회. 운화교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원래는 우암중앙교회였습니다. 우암동에는 그 옆에 우암교회가 또 있었고요. 우암중앙교회에 있었는데 제 전임 목사님이었던 김명규 목사님 18년 동안 심무하신데요. 이 목사님께 이 교회가 이름이 운화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공모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시다가 운화교회라는 이름을 냈을 때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제가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운화교회는 시작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1950년 9월 1일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 제가 우암동에 있을 때도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우리 김몽도 장로님이라든지 김세목 권사님, 또 이학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 한명목 장로님 어머니이신 이옥권 권사님, 또 흥남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세요. 그 배 타고 내려오신 분, 우리 홍난식 장로님 5살 때에 배 타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국제시장이 영화로 나왔을 때 우리 장로님 도저히 못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오암동에 교회를 시작한 것이 운화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첫째 주에 해운대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6년 거의 다 됐네요. 이 운화교회 뜻이 뭘까요? 운자가 무슨 운자인 줄 아세요? 구름 운자, 화는 불화자. 그럼 해석이 되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교회.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의 교회였어요. 지금은 정관에 또 지교회가 섰지만은 지금은 또 운화교회 이름이 혹한 있더라고요. 운화교회. 우리 요람은 잘 설명해 놨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 기둥이 떠오르면 추운 밤이 따뜻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멀리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네 가지 의미로서는 운화교의 의미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운화교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또 여러분 운화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름 부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떤 분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강에 왜 그 운하 있잖아요. 운하 물하자 쓴 거 운화교회냐 아니면 문화 이래갖고 가끔 봉투가 이렇게 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또 어디 가면 명찰에다가 이제 운하 물하자 써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름이 어려운가 봐요. 근데 깊은 뜻을 제가 설명하고 나면 야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어떻게 그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전임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름을 줬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이름이다. 정말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대박이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세요. 우리 인생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앞서가니까 복잡해지고 힘든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게 없잖아요. 그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해주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가 보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선명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희미하게 보이든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 성령 대승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을 먼저 내세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영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성령 한번 확 부어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저희 교회 성령 받는 분 많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 그러면 알파코스 성령 수양에 가서 성령 받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는 게 보여요. 하나님 복 부어주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히 살았죠. 요셉이 형들에서 잡혀가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이때는 힉소스 왕조 때예요. 밖에서 들어간 침입자들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예요. 중국으로 말하면 원나라, 청나라 이래 같이 몽골족이나 만주족이 이제 지배한 적이 있잖아요. 이집트를 갖다가 본토족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힉소스족이 지배할 때예요. 요셉이 꿈의 해석 잘해갖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이제 야곱이 아들한테로 가죠. 그때는 귀족 대우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본토의 왕조가 서니까 노예살이를 합니다. 참 그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누가 올 텐데. 근데 모세가 태어난 거 보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야가 구원자가 안 되겠냐 기대했어요. 그래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우는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세투트라는 공주가 그걸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줘갖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물을 찾습니다. 미리암이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어머니는요 왕궁에서 자기 아이들 키우면서 품삯을 받아가며 키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모해와 학문을 배웁니다. 그릇이 큰 그릇이 돼요. 할 수 있으면 자녀를 큰 그릇을 만드세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만드세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뒤 살인 사건 뒤에 미디안에서 하나님께 교육받습니다. 광야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죠. 9번 재앙 내리지만 바로 끄떡 안 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려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어요. 6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장남과 첫새끼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집에는 어때요? 장남과 첫새끼 다 죽었어요. 그때 바로가 항복하고 내줍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발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걷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합니다. 시내산에 갑니다. 50일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계시를 받아요. 1년이 지납니다. BC 1446년 1월 14일 날 출애굽했는데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떠오르게 되고요. 그곳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면 돼요. 머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나팔을 만들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언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거 확인해야 돼요. 그럼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기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 번 어떤 형제랑 울산에 갔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한 20년 넘었네요. 기름 그때 지금처럼 보험이 잘 안 돼가지고 레카차 불러가지고 기름 넣으러 간 적이 있는데 기름 확인 안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이 넉넉해야 됩니다. 기름이 넉넉하면요, 어떠한 환경에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민수기 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BC 1445년 1월 1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성막은 성막들이 있고요, 번제단 물두멍 그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떡상과 금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뚜껑에 거룩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거든요. 밖에서 보면 구름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막을 세운 날요, 구름이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단 말이죠.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있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지금 성막이 있죠? 그 주변은 레위인이 진치죠? 그 밖에는 12지파가 진을 치는데요. 자, 불기둥 한번 볼까요? 밤 되면 이렇게 불기둥. 이곳이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구름 기둥이 덮으면요, 시원합니다. 밤에 불기둥이 덮어지면 따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머뭅니다.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면 되고.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하는 말이 반복에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따라가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병든 자는 낫게 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지혜와 능력은 임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터에 하나님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1978년 6월 달에 제가 성령 받고요,
10년 동안 앓던 축농증이 한순간에 나았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인생이 열렸어요. 하늘의 기쁨이 저를 덮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새로운 출발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대성에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져요. 성령 받아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앞길을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형통한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하고 20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뢰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놀랄 일들이 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또 반복하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에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또 바로 출발이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보세요. 구름 기둥 기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면요, 놀랄 일들이 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부산역에 가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또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되잖아요. 티켓을 잘못 끊거나 다른 기차를 타면 서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인도한 분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님 따라가면 돼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잘 보이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잘 안 보이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볼 때까지 엎드려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선명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럼 보이는 인생이 됩니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안 보이는데 자꾸 내가 뭐 하다 보면 실패하고 또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는 거 따라가면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언나팔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것이 항상 승리합니다. 자, 언나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이 부는 나팔인데요,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부르면 그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전반적으로 인도하고요, 요걸 갖다가 세세하게 백성들에게 소리로 표현해서 그들이 광야를 가게 됩니다. 자, 우리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그래요. 두 개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나팔을 두 개를 붑니다. 온 회중이 회막문에 있는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한 개만 불면 천부장만 모세에게 나옵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이들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일 앞에 법궤가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는 동쪽 진영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인데요. 이들이 출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짧고 크게 한 번 붑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남쪽 진영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요, 성물을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소리가 나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 루벤, 시몬, 갓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등대나 향단을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서쪽의 지파가 또 행진하고, 그 다음에 네 번 크게 짧게 불면 어떻게 해요? 단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전체 방향을 보여주고요.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세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는 귀로 듣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령님을 말씀한다면 나팔 소리는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 읽다 보면요, 사업하는 지혜를 알려줘요. 공부하는 지혜를 알려줘요. 인생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 말씀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나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은나팔 소리가 잘 들립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은나팔 소리가 잘 들려야 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잘 보여야 되고요. 은나팔 소리가 귀에 잘 들려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이기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리라. 자, 회중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크게 안 내면서 길게 이렇게 소리 냅니다.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부르라 이거예요. 영영한 규례란 말이에요. 나팔을 누가 부는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 중요하죠. 이 강대상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은 이제 강도사, 강도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도, 도를 강론한단 말이죠. 우리 조성대 강도사, 강도사가 되면 여기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지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은나팔 신호 소리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제사장이 부려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을 읽어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전쟁이 나서 다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무력화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김일성 주체상이 없어지고 핵이 없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 통일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올 때도 있어요.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나팔을 크게 불란 말이에요. 짧게 크게 불란 말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준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답니다. 이 최고의 승리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 번번이 패해요. 하나님 나가면 번번이 이긴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팔 소리.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초하루가 되면 화목제람하고 번제물을 드리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래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답니다. 하나님 복을 준대요. 제가 이번에 성령 대성회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야, 10번 이번에 예물 드리자. 빨리 내 상의에다가 헌금 갖다 놔라. 10번 드릴 수 있도록 해놔라. 당신도 10번 드리라. 어제는 제가 이제 저 딸 보고 니도 10번 드리라.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한번 이번에 성령 대성회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매 시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부흥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매 시간마다 깨알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감상금을 드렸어요. 저는 깨알 쓴 것을 몇 번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매 그때 성령 충만 너무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보고 그 기억이 저한테 났어요. 성령 대성회에 우리 가정부터 앞장서서 한번 매 시간마다 한번 예물 드려보자. 여러분 예물의 액수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상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드디어 2월 10일에 출발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뒤에 BC 1446년 1월 14일 날 6월절 출애굽하죠. 그리고 50일 만에 십계명과 율법 받고 1년 전에서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고 1월 14일 날 6월절 잔치하고 2월 1일 날 12지파 군대 수세고 2월 14일 날 유축병 환자나 시신 만진 사람들, 여행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6월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 2월 21일 날 출발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자 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3일 길을 갑니다. 바람광야를 머물렀다고 그래요. 자, 지도에 바람광야 한번 볼까요? 바람광야는 이제 그 에벨무살하고 시내산, 홍해하고 아카바만 그 사이 밑쪽에 있는 이 산에서 아카바만 쪽으로 걸어갑니다. 한 70km 걸어가면 바람광야예요. 하루에 한 25km 갔을 때 사흘 길 가면 바람광야쯤 도착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구름기둥 앞에 떠오르니까 사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세가 호밥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남이죠. 처남을 데리고 가려고. 왜냐하면 지리를 잘합니다. 어디 진칠 줄 알아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언나팔 소리 따라가면서도 또 전문가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진천이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30절에 호밥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32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우리 눈이 되달라. 길잡이게 되달라. 진치는 걸 알게 해달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선대해 주겠다. 자, 이 보면 호밥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안 나와요.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사사기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같이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데스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게데스는 헐몬산 밑에 제일 위쪽입니다. 도피성이 있던 곳인데 그 옆에다가 상수리 나무 옆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안 좋으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는 거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변호사한테, 또 건축 문제는 건축가한테,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조언과 도움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 인도를 받는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습니다. 언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또 전문가 호밥의 그 도움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잘 보이십니까? 혹시 잘 보이는 분은 더 성령 충만하기 바라고요. 잘 안 보이는 분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언나팔의 그 소리가 잘 들립니까? 말씀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립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때로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인도가 잘 되게 되고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막 풍성히 쏟아부어 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